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냥 기침이 나오시는 분이야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뭐 기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청소년부 한번 손 들어봐요. 청소년부 다, 예. 다 손 들어봐요. 예. 자, 손 내려봐요. 목사님이 청소년부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는 여러분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좋으냐? 그래. 그러면 교회 와서 뭐가 제일 좋으냐? 좋다며. 뭐가 제일 좋아? 찬양하는 거? 지혜 한번 일어나봐. 목사님은 지혜가 참 좋더라. 지혜야, 너는 교회 와서 오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교회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오잖아, 그렇지? 교회 와서 뭐가 제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좋게, 내 마음을 좋게 해? 오직 찬양이구나. 그냥 전도사님이 다 그냥 찬양으로 싹 물들여 놔가지고 그래 고맙다 앉아. 제가 이제 교육자들 우리 회의를 하면은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나눕니다. 어떤 때는 우리 부서에 이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가 그 어려움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쳐다보면은 아이들 사이에 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할 것이지만 목사님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 돌봄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냐면 우리 교사들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 좋음의 출발은 교사들의 영적인 돌봄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 나아가서 여름 성경학교 때 공차는 게 좋아서 나아갔다가 교회에 대한 축구대회를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하면서 진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했어요. 공을 차는데 그만 몇 번을 넘어졌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조잔디나 잔디구장이 없이 맨 바닥이었잖아요. 땅바닥. 무릎이 진물이 흐르도록 많이 벗겨진 거예요.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지? 보통 이게 벗겨진 게 아니에요. 보통만 이게 벗겨진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지? 집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영태 전도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부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 이영태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격려를 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야단 맞았을까요? 안 야단 맞았을까요?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그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따뜻한 그 어떤 감정, 그것을 영적이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느낌으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서 야단을 맞는데도 별 크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구슬한다든지 이런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쯤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30만 명. 그 밖에 요즘 뭐 타로 봤던 분 계세요? 한 20%가 교인들 가운데도 이 타로 같은 것을 본대요. 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원까지 다 합하면 약 100만 명을 잡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 믿어. 현대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우리 흔히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 이들은 영적인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반면에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목회자, 목사님들의 수가 얼마쯤 될까요? 무속인의 수가 100만 명. 목사님들의 숫자는 얼마쯤 될까요? 예? 얼마나 될까? 약 11만 명. 그러니까 무속인의 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2000년대 초반 무속인의 수를 약 20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배 이상 폭등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 취업난, 정치적 혼란 등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무속인의 수의 증가는 곧 우리 사회의 불안 지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계셔, 영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막연한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문제는 영적인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 교회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비록 목마름을 당할지라도 그 영생수가 나에게 참 생명수가 되어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그냥 은혜는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네, 전 보러 가고 굿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20%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름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경쟁, 평가, 이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안전한 장소로서의 공간을 교회로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 가족의 어떤 불기, 여기 많은 것들이 속하겠죠.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인 불안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에 더해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서적 동행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삶의 고통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번잡함 속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실제 삶의 위기 속에서 소그룹을 통해 그 집사님은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그 문제를 감당해냈네.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말뿐이 아닙니다. 말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돌봄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해서 분리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영적 돌봄은 이런 거예요. 결론을 좀 먼저 내리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손길과 함께 곁을 지켜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돌봄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제 장년입니다. 만 48세니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치유, 그리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먼저 성경적으로 또한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을 이 성경의 말씀에 적용해 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곳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한 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돌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삶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적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돌봄이 들어가니까 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지 이건 세상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돌봄의 대상일 수 있어. 세상으로는 권력, 명예, 물질, 건강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차고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목마름에 해가름을 받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그리스도에 한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누가 배척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앞에 가면 영생 얻는 물을 얻을 수 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영적인 진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교회는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지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로 비유를 하죠? 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은요, 머리도 지끈거려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거 아니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영적 유대감이 형성된 교회가 영적인 돌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기도로 치유하고 돌보는 교회.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실질적인 영적 돌봄의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적 돌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신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직분에 대한 개념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영적 돌봄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이 아이들의 영적 돌봄의 전문가는 우리 서강훈 전도사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부원들의 영적 돌봄의 전문가는 우리 황인성 전도사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의 영적 돌봄의 전문가는 강민수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장년들의 영적 돌봄의 전문가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최소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최소 7년간의 신학 그리고 현장 목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신학과 영적인 돌봄을 위해서 학교에서만 13년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 목회 39년의 영적 돌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선택과 집중의 사역의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을 해 나아갈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러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 돌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목회자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와 양육을 통해 영적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영적 돌봄의 전문가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준비된 역량은 10분 발휘될 수가 없고 그 손해는 온전히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분이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항존적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성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장로는요, 결코 교회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장로님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이루는 전문가여야 되고 그 일의 모든 사역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권사님은요, 여성이라고 하는 섬세함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이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이들의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들이 권사가 될 때 교회는 영적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중보하는 것, 이것은 영적 돌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건 최필수적인 요소죠. 고난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 돌봄보다는 사역의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사역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선순위였던 것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을 건 밀어놓고 먼저 이 영적 돌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빼놓음없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내 삶의 이런 문제를 좀 터치해주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런 생각으로 모두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교회가 이 시대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모교회가 이제 저 인천 서지방에 있는 중앙교회, 지금은 관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교회가 이사를 가서 건축을 하고 남아있는 교회가 이제 관동교회인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저의 위로 5명이 서울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최명덕, 송태헌, 오부영 목사 알지? 전라도에서 목사 합창단으로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오부영, 그분이 제 선배야. 서울 인천중앙교회. 김상일, 박인철, 김수나, 그 다음에 제 밑으로 정기로, 최영걸, 전득풍. 전교인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신학생이 몇 명이냐? 11명이었어. 청소년부가 한 4, 5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놀라고 있는데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한 여인의 영적 돌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박영숙 집사님.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집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겨울에 지금은 우리 유아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다락방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럼 그 다락방에서 이제 영유아들을 이렇게 엄마들이, 부모들이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저녁 때가 되면 난방도 되지 않는 그곳에 이 중고등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분당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추우니까 전구 있잖아요. 베가트 전구. 뭐 이런 거 한 2개 정도에다가 그걸 지금 담요를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전구의 온도로 이게 뜨뜻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박영수 집사님이 본당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박영숙 집사님의 손에 의해서 11명의 청소년들이 서울신학대학에 갔어요. 전직 목회자 중에 그 11명 중에 지금도 8명이 전직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소천을 하셨고, 한 분은 신학 중간에 그만두셨고,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는 하지 않아요. 11명 중에 8명이 현직 목사예요. 그 중에 저 조치원교회 최명동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을 하셨고, 그 박영숙 집사님이 저를 서울신학대학교에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이런 영적인 돌봄을 통하여
11명의 주의 종들이 작은 한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단원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박영수 전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가실 교회가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로 모셨어요.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의미가 확 오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만 목사님의 목회에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저를 영적으로 돌봐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요, 영적 돌봄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영적 돌봄의 대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목사가, 교역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 좀 돌봐 주세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돌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적 돌봄을 받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영적 돌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영적 돌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아멘 해보자. 아멘. 아니 너무 작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신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의 예배와 사역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동성 안에서 가장 효과 있는 영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이 일의 모든 역량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역량. 다른 말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영적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재정적, 모든 인력적, 모든 자원들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가 50주년 신년을 앞두고 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2026년 교회 표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중심 사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영적 돌봄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영적 돌봄을 이룰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사역을 완성도 있게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많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돌봄 사역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만으로 나이가 48세면 한국 나이로 50세거든요. 50세를 가리켜서 지천명 이렇게 부릅니다. 육순 이런 것이 나이가 50이다. 지천명. 지천명의 의미는 50세가 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게 지천명, 이게 장년, 이것이 50세가 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위치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치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 이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제가 보기엔 50대 초반도 이거 안 통합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는 가능하지, 이중사. 군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신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주부터 2026년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 1단원을 가지고 한 몇 주간 씨름을 할 텐데요. 제가 교회들을 만나, 목사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목회적인 대안이 아니라 밀린 거야.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요 예배, 수요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멸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돌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우신교회 주신 하나님의 제1의 가치임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48주년 창립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